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9일 대학부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오후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진정한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찬 빛 가운데 참 행복이 가득한,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광명과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잃었던 우리의 은혜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되었던 본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온전치 못한 존재임을, 여전히 죄된 존재임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너머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은혜가 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는, 계기가 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죠.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부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입어 주의 얼굴 배없는
주의 임재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악한 마귀가 이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곧게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 옷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이집트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과 함께 나를 알면 은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과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형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사건이 있은 후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꾼 것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아무도 자신의 그 꿈의 해석을 인정하여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형들은 양을 치기 위해 들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형들은 일을 하고 있고 요셉은 집에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여전히 요셉을 편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을 편애하던 야곱, 아무리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번엔 야곱이 이 요셉의 형들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곳이죠. 이로 인해서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집과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야곱 가족이 세겜을 떠났다라고 해서 세겜에 거하던 사람들의 그들 가운데 깊게 생긴 상처와 분노가 아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 남편, 아들들이 죽었는데 어찌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해서 쉽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혹시 세겜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야곱이 정착하고 있던 지역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세겜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80km나 이동해야 하는 심부름. 여러분이면 이 심부름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콩나물 사와라고 해도 그것이 귀찮은데 80km나 가서 형들을 만나고 돌아와라는 이 심부름은 결코 쉬운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군말 없이 그 명령에, 그 심부름에 순종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조금씩 살펴오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음을 보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지금은 요셉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셉 80km나 가야 되는데요 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것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에게 형들을 섬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요셉의 생각에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요셉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무려 80km나 이동해서 세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세겜 땅에 형들이 없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형들은 세겜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이제 더 이동을 해서 북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도단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2km 더 떨어진 지역입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이미 80km의 여행을 감당했는데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22km나 더 가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도단으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신경에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침내 도단에 도착한 요셉, 형들이 먼저 저 멀리 걸어오고 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약 100km 이상의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도 이 100km는 정말 먼 거리이지만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먼 거리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리였을 겁니다. 선의가 없었다면,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형들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선의가 형들에게 전달되기에는 형들의 분노가 너무 컸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요셉을 바라보고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뭔가 멋지게 들리지만 실은 비꼬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형들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요셉도 자신의 꿈을 이기적으로 해석했지만 형들도 요셉의 꿈을 요셉처럼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요셉의 형들, 중간에 루벤이 다른 의견을 내긴 하지만 형제들의 광기 어린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루벤도 그의 어떤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했던 어떤 형제들, 그런 어떤 요셉을 우리가 벌해야 되겠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동안 요셉이 형들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당도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형들의 어떤 행동들을 묘사한, 그것들을 표현한 동사들을 보십시오. 벗기고 잡아서 던집니다. 그 문장들을 보십시오. 간결한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일이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를 이미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지화해서 얼마나 섬뜩한 모습입니까? 그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모습, 굉장히 섬뜩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섬뜩한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에 등장합니다. 25절 초반절, 25절 시작을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난 후에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건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고백들을,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 애걸했다라는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형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제발 날 좀 꺼내달라고, 너무 무섭다라고 애걸하고 울부짖었던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애걸하는 요셉을 뒤로하고 태연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무정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선뜻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던 도중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중 하나인 유다가 말합니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뭔가 그럴싸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습니다. 동생이고 혈육이니 죽이는 건 안 되고 노예로 파는 것은 괜찮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자비도 아니고 긍휼도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분노를 푸는 과정 중에 뭔가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그 이득을 취하자라는 섬뜩한 말일 뿐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갈 때 이 요셉은 얼마나 애처롭게 형제들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겨우 17살 된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했을까요? 하지만 형들은 그렇게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팔려가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이 요셉의 형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이유가 바로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요. 도살장의 양처럼 애처롭게 끌려가는 요셉이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수욕과 모욕을 당함으로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팔려가는 모습 속에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 요셉의 팔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언제부턴가 되게 냉랭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언젠가 예전에는 이 말씀이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는데 점점 그 감동이 사라져갑니다. 왜 이럴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감동들이 사라져가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 조금의 가책은 있으니까 정말로 죄송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몸을 떨게 할 만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음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의 지분 중에 내 죄의 지분은, 내가 예수님께 짊어지게 한 죄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혈육이니까, 그가 우리의 형제니까 형제의 피를 우리의 손에 묻히지 말자, 형제를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형제를 팔고 있습니다. 형제를 파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건 합당한 일입니까? 형으로서, 혈육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 죄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도 나는 도리를 다한 거야, 다른 더 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일말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정말 말도 안 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 추악한 죄인인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요셉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그 죄책감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 것이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 자아의 모습이, 옛 모습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죄된 본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였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너는 의로운 존재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보는 섬뜩한 잔인함과 혐오스러운 죄성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팔아버린 요셉을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설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어서 은혜가 안 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어서 은혜가 안 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은 환경 때문도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피고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재판석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 왔는데 혹시 피고석이 아니라 재판석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요셉을 팔면서 자신들에게 당위를 삼았던 그 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했을 텐데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좀 더 낫다, 좀 더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근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 나는 좀 괜찮은 존재지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잃은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정말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나의 죄된 모습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아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은혜가 없는 시간이었는지, 우리 공동체에는 은혜가 없는 공동체인지 정말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실은 그것이 은혜가 없던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던 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피고석에 앉지 않고 재판석에 앉아서 좀 더 괜찮은 존재였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현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죽인 그 죄된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모든 순간이, 삶의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크신 은혜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명확하게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지만 그들의 죄가 전혀 치장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온전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순간임을 봅니다. 그들의 죄만 사실 더욱 분명하게 부각되는 순간이었죠.
주님, 우리에게도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자랑할 것을 드러낼 때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나의 죄인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함께 예배한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도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좀 괜찮은 존재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만큼 하면 됐지요, 주님 저 이만큼 하면 충분하지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면서 늘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예배에는 은혜가 없어, 우리의 찬양에는 은혜가 없어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어 왔는지요. 실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임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기를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함께 예배한 모든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고 늘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예배에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루터기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